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만을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만을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네, 말씀 보십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3면에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바울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는 때는, 장소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예, 감옥에서 썼대요. 로마 감옥에서. 근데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누굴 옆에 둘 수 있냐면 수발드는 자, 도와주는 자를 옆에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은 그다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 다리도 좀 절고 얼굴도 좀 눈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돕는 자가 꼭 필요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보냅니다. 청년을 보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좀 도와줘라, 보살펴 드려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갔을 때 몸만 간 것이 아니라 가져간 것이 또 있습니다. 뭘 가져갔을까요? 네,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은 건지 아니면 어떤 모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바울에게 돈이 함께 갔습니다. 돈을. 자, 빌립보 교회는 우리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지만 뭐랄까요? 섬김을 안다? 혹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도 있었고 고린도도 있었고 갈라디아도 있었고 에베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도에 여행 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네. 이게 돈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필요하기에 필요하.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 반드시 있어야 돼. 없으면 너무 괴로워. 근데 너무 하나도 골치 아파요. 바울도 했든 전도 여행을 다니든 무슨 교회 사업을 하든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도움을 구하거나 도와달라고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대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바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마침 감옥에 있었고 몸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도움을 구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온 거죠. 도움을 구하려고,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참여한 것이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자족을 배웠답니다. 만족을 배웠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원고에 보시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탈케스라고 말합니다. 아우탈케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격퇴하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 원어의 뜻에는 원어가 두 단어가 합성인데 격퇴하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대요. 만족한다는 것과 격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격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현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들어오죠. 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뱃살이 없네. 아, 하나님 안 두시나. 아, 참 일하려는데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지? 왜 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들이 안 오지? 아, 일하기 싫으네. 이런 불평 섞인 마음 아니면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뭘 했어요? 그 마음을 격퇴해 버렸어요. 뽀사버렸어요. 그걸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풍족해서 넘쳐서 여유 있어서 만족, 그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만족은 나는 가진 것이 많다 그래서 만족이 아니에요. 나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평할 일, 어려운 상황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기분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격퇴했대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격퇴했대요.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그 올라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을 뻗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풀려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만족한대요. 그 만족을 단순히 나 많이 가졌으니까 만족이야. 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족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불평들, 불만들을 뽀사버림으로써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한다는 말은 어쩌면 삶의 기준을 없앨 때, 그죠? 삶의 기준이 딱 우리는 정해졌어요. 차는 어느 정도, 집은 몇 평, 월급은 얼마 정도, 내 미모는 어느 정도 수준, 내 옷의, 내 패션의 수준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해요. 집을 24평짜리만 되면 되는데 나는 40평은 돼야 될 것 같아. 40평 안 되면요. 실망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줘서 나 40평 사는데 못 살아. 그게 뭐예요? 그래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 말은 어쩌면 또 다른 의미는 자기의 기대치, 삶의 기대치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원어로?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판타, 이스키어, 엔터, 엔디나몬티, 메 크리스토. 모든 것, 판타, 모든 것을 이스키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엔터, 엔디나몬티, 메 크리스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적 능력 안에서. 자, 이걸 다시 한번 의역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 공부하니까 공부 잘할 때 내게 능력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저 대학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저 능력 주셔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 저 능력 주셔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능력 주셔서 좋은 사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능력일까요? 바울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궁핍과 풍부, 비천과 가난, 이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비천, 우리는 이 비천하다라는 이 말이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가난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인 줄 알았는데 원어에 보면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비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혹은 옆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한다. 근데 그 만족이 어디서 와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그런 불평, 불만의, 원망의 그런 마음들을 격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내가 소유해야 될, 내가 손에 쥐어야 될 그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을까요? 만족하려고? 자족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요. 바울은 삶의 소유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좀 비방받아도 되고 높임받아도 되고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미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와, 나 이 땅에서 궁전에서 좀 떵떵거리며 한 1년만 살다가 천국 갈 걸 그랬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좀 해줘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 저 자동차 좀 옛날에는 말 좀 타고 좀 다닐 걸, 말 타고 1년만 좀 놀다 갈 걸,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저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가면 소고기가 한우가 맛있다는데 나 그거 한 입만 먹어보고 할 걸,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영이세요. 영이라는 그 차원과 이 물질이라는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 근데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은 그거 뭐하게? 그건 뭐하게?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든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모아보려고 애쓰죠. 어떻게든 살림을 좀 늘려보려고 애쓰죠. 어떻게든 차를 좀 늘려보려고, 집을 좀 크해보려고,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보게 하려고 애쓰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런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물질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예수는 그거 뭐하게? 우리 그런 말 하죠. 죽은 사람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가져가라니까 뭘 가져간다고? 금덩이를 가져간대. 그래서 그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물어보죠. 그거 왜 갖고 왔어? 금이잖아요. 그거 천국에 굴러다니던데 독댕이로.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굳이 영이라는 그 세계는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알 수도 없거니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는 이 땅에 미련이 없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게 바로 바울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굳이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없으면 말고 그냥 가면 됐지. 이게 뭐예요? 영에서 지금 육에서 영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고 바울이 예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한 구절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영화되었다.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낮추실 때도 또 스스로 만족할 때에도 어떠한 처지라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 왜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굳이 내가 육적인 것에 미련을 둘까? 내가 이 땅에 남은 것을 미련을 둘 이유가 있을까? 바울의 이런 말을 돌아볼 때 바로 영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 내가 하면 됩니다. 일하는 것도 내가 하면 돼요. 돈 버는 것도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또 일하는 것도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굳이 나눌 필요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왜 우리는 또 하나 또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 이거 없으면 똑같아요. 차라리 열심히 놀고 먹고 하지. 놀고 먹지도 않았는데 목적까지 못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어떤 능력이요? 단순히 자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능력을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미련이 없는 마음, 또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굳이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들어가야 되죠. 굳이 원치 않냐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보다도 지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권세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가야 돼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바울의 이런 마음들, 고생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원금을 보내고 돕는 자를 보내준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봉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뭐 이런 걸 보내 하면서 차버렸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흔한 건데, 아무 데도 널려있는 건데 감 하나 따가지고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감동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감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줬어요. 해봐요.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기쁘겠죠. 안 기쁜가요? 그거예요. 내가 드린 헌신이, 내가 드린 봉사가,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됐다. 이게 뭔 말일까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 그대로 흠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10,000원짜리 헌금하면 하나님이 하늘 저 우주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가져갈까요? 아니면 10,000원짜리네 1,000원짜리네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거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저 위에서 내가 10,000원 가져갈게 하면서 10,000원 빼가요 봉투에서? 하나님이 뭘 받았다는 걸까요? 그 드린 사람이 뭘 받아버려요? 마음을 받아버리고 그 사람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나를 하나님이 받아버렸대요. 나를 하나님이 알아준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버렸다. 단순히 야 헌금 너기 위해서 얼마 했네? 하나님이 이거 가져갔다. 그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죠. 별로 감흥이 없네요. 자, 돈은 여러분과 저의 살과 피와 더 나아가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생명이죠 뭐. 다른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혹은 누구에게 드리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제가 돈이 생기면 누구한테 줄까요? 누구한테 줄까요? 네, 왜요? 저도 엄마를 섬겨야 돼요. 저에게 돈이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쓸까요? 아닌데? 너희들인데? 왜요? 여러분은 제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돈으로 사람에게 막 갖다 바치고 있어. 그럼 뭐예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걸까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헌금을 강조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헌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길 가다 주웠어. 그러면서 10,000원짜리 내는가요? 아니죠. 엄마가 내주니까 제 돈 안 들어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에는 그 헌금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드렸는데 그 받는 사람이 받는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사람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사람한테 줘버려요. 당신 잘 섬깁니다. 당신만 섬깁니다 하면서 사람에게 줘버렸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헌금 이야기하면 헌금 이야기 강조한다. 돈 많이 내라고 한갑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헌금 봉투에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넣어가지고 내 마음까지 합쳐서 내 생명까지 더해서 내가 섬길 사람에게 드렸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신한테 섬겨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섬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생겨나려고 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땅 팔고 뭐도 팔았어요? 뭐도 팔았을까요? 냉장고를 팔았어. 냉장고가 있었나 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나온 돈을 어떻게 써?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돈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했어요? 땅 샀어요. 땅 팔았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걸 아까워했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요, 그 돈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가난한 자들이 또 나눠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또 자기도 헌금한다고 또 가지고 와.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자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놓으니까 사도들이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딱 줬어. 가난한 자가 다시 헌금을 딱 가져오니까 이걸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 팔아버린 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누구한테 주면요? 하나님께 드려요. 사도들 앞에 딱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물을 다 안 챙겼어요. 그 가져온 재물 중에 10분의 1만 따로 챙기고 나머지는 너희 가져가고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쳤죠? 이름 한 사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제사장 멜기세덱 있었죠. 그 멜기세덱 앞에 딱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고백이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 고백은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죠. 왜 뭘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나 100만원 벌었으니까 10만원 돼야지, 만원 벌었으니까 1000원 내야지, 이게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이건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진짜로 이번 달에는 좀 돈이 좀 덜 들어왔네, 그러니까 11조를 좀 줄여야지, 이번 달에는 돈이 좀 많네, 그래도 좀 줄여야지, 이래가지고 11조 내는 게 아니고, 이게 11조가 아니에요. 내 월급에 100만원 중에 10만원만 내가 월급 11조 해야지, 이게 10만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름이 11조지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 그래서 물질은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얼마 했냐, 이거 하세요, 이때 헌금하고 저때도 헌금하고 이만큼 내고 저만큼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머니 채운 거예요. 목사님 주머니 안 채웠으면 교회 주머니 채운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물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하는 자들을 바울이 또 축복 기도 해주죠. 축복 기도라니까 이거 복 겁나 많이 받아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우리는 내가 채워야지 하면서 돈을 모으고 내가 채워야지 하면서 돈을 쓰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중고 말고 새 걸로 좀 갖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새 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 걸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도 새 걸로 주시는 은혜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사람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면 여기 공동체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